이인수 장로님의 군인 시절, 그의 삶은 숨막히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빨갱이들한테 모두 죽어 돌아오는 사지 한가운데서 탈출했고, 6.25 당시에는 전장 한가운데서 소나기 같은 총탄 세례와 벼락 같은 포탄 속에서도 살아남아 불사조라 불리었고,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3번이나 전사 보고까지 되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기적의 주인공이자 18개의 무공 훈장으로 그의 가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호랑이, 사자, 곰, 독종 등 별명도 많았고 철두철미한 노력가이자 후퇴도 굴복도 모르고 타협이나 중단도 안 되는 군인 중의 군인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맡으라면 맡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철저한 군인으로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용장이었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국방대학원 교수와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4.19 혁명 당시에는 계엄사령관 특별보좌관으로 큰 역할을 감당한 바 있으며 5.16 군사혁명 당시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특별보좌관으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신복으로서 모든 정책과 인사관계, 방문, 행사 등을 깊이 관여하고 좌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5.16 군사혁명에 성공한 후 국민과의 약속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본인의 임무인 군인의 길로 되돌아가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5.16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육군 대령이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충분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군인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군사 정권의 탐욕 속으로 빠져들자 이인수 장로님은 그들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모두 사심을 버리고 군인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런 충언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 온갖 고문을 가하면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인수 장로님을 두들겨 팬 것은 기본이고 캐비넛 같은 박스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서 선체로 대소변을 보게 했을 뿐 아니라 잠도 거기에서 선체로 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끝없이 날며 비상하던 새가 한순간에 포수의 총에 맞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갇혀있는 감옥은 앉아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이 천장이 낮았고 누우면 다리를 뻗을 수 없는 작은 사과 개짝 같은 감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방에 투옥되자 그에게 허락된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긴 했지만 워낙 나라의 중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을 등한시한 것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고 바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노래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가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회개하고 사형을 당하게 될 순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었습니까? 나에게는 어린 자녀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대령이 되었으면서도 결혼을 늦게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고진 고문을 당할 때마다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남겨두고 먼저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감옥에서 착실히 생활해 나갔고 그 덕분에 독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방을 쓰게 된 재소자들 앞에서도 모범이 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도끼살인마 고재봉과 함께 감옥에서 교제하고 생활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재봉은 어느 날 이인수 장로님에게 찾아와 대령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고재봉에게서 전도의 은사와 성령의 이끄심을 발견하고 그를 변화시켜 그를 통해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또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변소 청소와 똥통을 매는 청소부가 되었고 시체를 염하는 염생이 노릇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가 되어 감옥에서 지내던 중 성경 50독을 하니까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독을 하니까 15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100독을 하니까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형 온도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다시 살아서 나올 때까지 12년 5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는 뼈아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견디며 괴롭고 힘들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출소 후에 그는 취직이 안 되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무장사 배추장사를 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밑바닥 일이라면 일감도 많고 실업자가 될 염려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높아질 수 있다는 진리도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사형수 혹은 영원한 불사조라고 불렀습니다. 강한 의지로 죽음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라며 그를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예 같은 일제의 굴레를 벗어버린 것도, 지옥 같던 공산 지하를 목숨 걸고 탈출한 것도 모두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쟁 중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은 것도, 사형수로 사는 기적을 겪게 하신 것도 모두 살아남아서 새 생명의 증인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소 후 장로님은 수많은 부흥 집회에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어디든지 부르면 찾아갔습니다. 부흥사 경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교회라도 거절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한 산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갔더니 성도가 달랑 2명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아니 2사람을 놓고 무슨 부흥회를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가 많으면 무엇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라고 말해 장로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은 주민도 겨우 64가구에 불과하고 마을 이장님도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국리 끝에 마을의 실권자인 그 이장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장은 이인수 장로님을 아예 무시하고 답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나서 그 이장님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 이장이 바로 전쟁 중 이인수 장로님의 직속 부하였던 소대 선임 하사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장은 장로님의 간증을 심각하게 듣던 중 큰 은혜를 받고 갑자기 뛰어나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명밖에 없었지만 좋게 60명은 모여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사는 연신 아멘을 외쳤고 이장님은 함께 호응하며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회 때는 참석자가 100명이 되었고 그 다음날은 200명, 마지막 날 새벽 집회에는 마을 전 주민 252명이 모두 참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그렇게 고인이 될 때까지 약 2800여 차례의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사형수라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까지 추락했던 육군 대령 출신 이인수 장로님.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출세나 성공이나 어떠한 부귀영화도 아닌 보잘것없이 초라한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 모습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감옥에서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